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단념, 이렇게 또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 왠지 제목이 예수님의 단념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시죠. 예수님의 침묵,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내들인 공예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내들인 공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내들인 공예는 유대인들의 지방자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치 의결 기구입니다. 로마는 많은 점령지를 잘 다스리고 관할하기 위해서 그 지방마다 지방을 다스리는 이러한 자치 정부를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공회를 만들어 놓음으로 로마가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이 사내들인 공회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관장토로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자치 정부였던 이 사내들인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BC 3세기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침 이때 또 예수님이 BC 3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이 사내들인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관장을 하고 모든 어떤 판결들을 관장을 했던 의결 기구가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총 71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장로의 세 계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지도자들급에 해당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의결 기구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을 누가 맡았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그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이 사내들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그 의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 의원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성해서 할 수 있지만, 그 사내들인을 이끄는 의장은 로마 정부가 직접 임명했기 때문에, 그 의장은 대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그런 의장 권한을 갖기 위해서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이해하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내들인의 의장이 누구였냐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그 사내들인 의장을 맡고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가야바의 끌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셨다라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때 당시에 이 사내들인을 주도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이 가야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의 기능은 정치적인 기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유대교에 대한 어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감안하여서 종교적인 문제에 관하여서는 이 사내들인에게 일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로마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형 판결만 내릴 수 있지 사형 집행은 로마 정부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십자가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바로 이 사내들인의
우리 기능과 역할을 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네, 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새벽이 되었다 그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날이 이제 밝아오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때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이렇게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왜 소집이 되었을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그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자기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데려가냐면 바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누구의 집으로 갔냐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가야바는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안나스 제사장의 사위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끌고 가서 다시 예수님에게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유다 왕이었던 헤롯 궁정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을 신문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종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통치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유대인들을 다소 좀 멸시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정부의 모든 권한과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사내들인이 내린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를 확정시켜주는 대신에 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지고 그 사건의 전말을 좀 더 좀 주의 깊게 좀 자세하게 좀 알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의 황제에 대한 어떤 반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게 빌라도에게 보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그 즉시로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일들을 좀 더 조목조목 좀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우리 3절에서 5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이 5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는데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된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여기 복수가 쓰여진 이유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복수로 지금 쓰여져 있지만 사실 사내들인 의장은 대제사장 한 명이 관장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고발들을 예수님에게 하면 우리가 보통은 그 고발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오해를 풀려고 하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식인데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침묵을 보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한 일이지 이것이 어떤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반역을 이끄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귀찮은 재판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네스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일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그 통치자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내서 다시 빌라도가 이 일을 처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본문 6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아멘. 네, 계속 읽으면 숨차니까 좀 쉬었다 읽으라고 우리 목사님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 참 우리가 이 한글 성경 본문으로 읽으면 헬라어 원문에 뉘앙스를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또 나오게 됩니다. 바라바와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라바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과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라바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 앞에 세워진 두 죄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렇게 이제 군중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6월절이 되면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백성들이 선택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러한 6월절 사면 관습을 이용해서 백성들이 이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줄 알고 유대인의 관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는 것을 그러한 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하는 이런 모든 고소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어떤 종교적으로 시기 질투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였구나.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명목상의 어떤 아무런 죄도 그가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러한 관습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갇혀있던 죄수 중에 하나인 바라바 예수라고 하는 그 죄수를 데려가서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한 예수냐 그 둘 중에 한 명을 놓아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그러한 의도와 상관없이 백성들은 누구를 놓아달라고 외쳤냐면 바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군중들이 바라바 예수를 놓아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의도들이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바라바 예수를 놓아달라고 먼저는 선동을 했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식민지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밉지만 자기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보다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 대제사장들이 선동하고 있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 군중들은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런 백성들의 반응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요구에 이끌려서 결국은 법의 정의와 자기의 양심보다는 로마 나라의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 선택하고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남자는 이제 처형되기 전에 잔혹한 매질을 먼저 당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는 벌겨벗겨지고 때로는 나무에 묶여서 날카로운 금속이나 뼈 조각을 받은 그 아주 날카로운 채찍으로 심한 채찍질을 당한 이후에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의 그 조롱을 받고 또 사정없는 매질을 당하여서 마지막 사형 처형을 받는 것이 로마의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로 가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자기 자신을 죄 없다라고 변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고 또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이마에다가 제의 십자가를 긋는 그 행사들을 오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보내는 40일이 오늘로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담담히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십자가의 길로 내모는 그들까지도 예수님은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에 대하여서 용서의 마음을 우리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용서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처형되기 전까지 잔혹한 그런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수처럼 벌겨벗겨지고 때로는 나무에 묶인 채 그런 로마 병정들의 사정없이 채찍질하는 그 모진 채찍질을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정신을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